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십시다. 어느 선교사님의 그 독백 고백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찡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SNS 상에서 봤던 이 선교사님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이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주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물으신다. 너는 여기 왜 왔니? 처음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 음성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의구심이 들었다.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웠다. 선교사가 대답한다. 아니, 몰라서 물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왜 이곳 이스라엘로 불렀는지 아느냐? 선교사는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다. 하나님, 저 유대인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부흥과 회개, 유대인의 변화를 위해서 온 선교사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헌신한 그 많은 시간을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주님은 상상하지도 못한 말씀으로 선교에 대한 선교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셨다. 그건 내가 정의한 선교이고 나와 상관없다. 너는 유대인을 변화시키고 선교하려고 이곳 이스라엘로 왔지.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부터 먼저 선교하고 싶구나. 선교사는 할 말을 잃었다. 선교 대상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선교하러 간 선교사 본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선교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에게 들려왔던 그 음성 속에는 유대인의 선교사가 아닌 선교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SNS 본 이 내용이 왜 제 마음을 멍멍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어떤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교 대상이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선교사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렸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불교도 믿음이 있고 천주교도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꼭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다. 이 사회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교회 예배에만 집착하시나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왜 문제가 되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과연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설득시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 앞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시나요? 한 주간 저도 역시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또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교회 이름이 거론되고 참 마음이 찹찹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물론 성도님들은 교회 이제 새벽 기도라든지 이런 걸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는 수요 예배도 영상으로 지금 다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목사는 새벽 기도를 지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새벽 3시, 5시 반이면 교회 와서 혼자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회는 기도를 멈추진 않았습니다. 중보 기도자들도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낮에는 또 우리 권사님 두 분이서 또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특별한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새벽 기도회를 혼자 드리고 나서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한 7시 조금 그 지점에 제가 이 뚝방이나 아니면 저 쓰레기 매립장까지 이제 걸어서 계속 운동을 합니다.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제가 걷습니다. 그런데 제가 걷다 보면 이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황리가 참 좋지 않습니까? 특히 용암리는 아침에 걷다 보면 너무 신선합니다. 너무 신선하고 공기도 맑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 마스크 벗고 야외에서 이렇게 걷거든요. 그런데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 초상권 때문에 이쪽에 있는 분한테 사진 찍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좀 대신 올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는 잘 보이죠? 예, 마스크가 무슨 마스크입니까? 예, KF94 마스크입니다. 좀 구하기 힘들다. 요즘은 좀 구하기 쉽지만 구하기 좀 힘들다는 94입니다. 제가 운동하는, 조깅하는 그 시간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걷습니다.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 KF94를 착용하고 속보를 걸으면 상당히 숨이 찹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에서도 94를 쓰고서 걷거나 또 심하게 걷거나 뛰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 94를 쓰고 착용하고 그 운동을 합니다. 저도 마스크를 주머니에 갖고 있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무심결에 저도 마스크를 꺼내가지고 제 입을 좀 가리고 또 사람 지나가면 또 벗고 그렇게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른 새벽에 사람들도 많지 않고 이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 KF94 마스크를 쓰고서 얼마나 힘드실까? 왜 저래야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어떤 지침이 뭐냐면 야외에서는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누가 쓰라고 해서 쓰는 건 아닐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마스크를 쓸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쓰지 않은 사람은 탈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누구 하나 통제하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저는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어요. 참 중요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것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사람들, 그중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타종교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청학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출발할 때 가서 돌아올 때 만난 사람이 그 꽤 긴 거리란 말이죠. 1시간 20분 가까이 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스크를 벗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 스스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영성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영성을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그랬지. 우리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언제부터인가 내 신앙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한 신앙이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헌금 드릴 때도 사람들이 있어야 헌금합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구제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혹시 내 안에, 내 모습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오지는 않았는지, 바리새인처럼 봉사해오지는 않았는지, 사람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가 하는 한번 자신에게 되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기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든 시기를 지금 보냈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과 혼자서 씨름해야 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참 인기 있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음악 프로인데요. 복명과항이라고 하는 프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었어요. 그 인기 끈 이유가 뭐냐면 가면을 쓰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가면을. 그 가면 뒤에 그 정체가 누굴까? 목소리를 듣다 보면 짐작은 하지만 대부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이 누굴까?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가면을 벗고 보면 전혀 자기가 알고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저분이 어떤 편견 없이 그 가면만 보고서 판단하고 목소리만 보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가면을 벗고 보니까 놀란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출연자에게 물었어요. 이 복면가왕에 나오게 된 이유, 그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뭐 자신을 대중에게 좀 알리기 위해서 출연을 결심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가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이돌 가수 같은 건 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7명, 9명이 팀이 이루어질 때는 그래도 조금 덜했대요. 그런데 무대 울렁증이라는 게 있대, 자기가. 근데 혼자 무대 쓴다는 게 너무 두려워서 독립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면가왕은 가면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나올 결심을 했다.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가면을 쓴 것과 가면을 쓰지 않은 것 차이가 뭡니까? 그랬더니 가면을 쓰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래요. 불안감이 없어지더래요. 자유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기 전에는, 가면을 쓰지 않을 때는 불안해서 무대에 올라오는 게 두려웠는데 가면을 쓰니까 울렁증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지더라.
아주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가면을 쓰기 전과 쓰고 난 후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대체? 이 가면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이 가면하고 아까 좀 방금 전에 보여주시겠어요? 이 가면하고 이 가면은 좀 강하지만 가면을 쓰고 나오는 분들 중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황금 가면을 쓰고 나오는 분도 있고 또 이분은 이제 방패 가면이라고 쓰고 나왔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옷도 멋있고 아주 그 가면 자체 그 복장 자체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받게 만드는 가면입니다. 근데 어떤 가면은 너무나도 초라한 가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처음에는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가져오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면 뒤에 있는 것이 진짜란 말이죠. 가면보다. 관람객들이 환호하는 것은 가면이 아니죠, 사실은. 가면을 벗었을 때 그 사람 본질이 누구냐가 사람들, 관람객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고 이 프로가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가 됐던 이유 중입니다. 이분은 놀랍게도 이제 가면과 인물이 거의 동일시됐죠. 그래서 가면을 벗고 나니까 막 관람객들이 환호성을 지를 정도였다고 얘기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 하는 겁니다. 가면 쓴 모습일까요? 아니면 가면을 벗은 모습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가면 쓴 모습?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이제는 가면을 벗으세요. 당신의 가면 뒤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요구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위선적인 가면이 아니라 가면 뒤에 있는 진실을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진실을. 시대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교인들에도 마찬가지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주로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게 되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현재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거,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나와 있지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의식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혼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맞춰가는 거. 그게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요, 이 자기 주도 학습에 익숙지 않은 거죠. 부모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부모님이 있어야만 공부하잖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이 못 가르쳐 주면 어떡합니까? 학원 강사들한테 또 배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존적인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방법에 익숙해져 있는 이 청소년들에게 갑자기 학교 문이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영상으로, 화상으로 송출되고 그것에 불안을 느낀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아이들을 열심히 또다시 학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는 거죠.
학교가 문을 열지 않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지금.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초점을 맞췄던 게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었어요. 부모가 있든 없든,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이제 20년 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 집에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늘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럼 아이들만 따로 집에 있을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방법이 자기주도 학습이 부모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들이 목표 세우고 자기들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모든 결정은 본인들이 결정하고 본인들이 판단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홈스쿨링도 그래서 시작했던 거고 뭐 미국 교환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진행됐던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스스로 공부하는 것. 앞으로의 시대는 바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한국에 적용되지 못하면 굉장히 혼란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에게 주는 아주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 접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사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뭘 원하는 것인가, 목사에게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성도들에게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 학습을 요구하는 것처럼 가면으로 덧입혀져 있는 모습이 아닌 가면 뒤에 가려져 있는 진실을 알고 싶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사태는 자기 주도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도 신앙생활. 하나님과 자신만의 기도 훈련, 하나님과 자신만의 말씀 읽기 훈련, 하나님과 자신만의 신앙적인 결단. 저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훈련.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오직 주님과 나 자신과의 영적 관계만 바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물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의식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잖아요. 의식하는 신앙.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가장 어려운 민족이 어디냐? 전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어려운 곳이 어디냐?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타민족. 저 아프리카, 저 아니면 그 밀림 지역에 있는 선교, 그게 어렵고 공산주의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선교사님도 본인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들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지적했던 게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타민족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이거 너 자신. 가장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곳. 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한 5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이라는 것은 가장 가깝고 익숙한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이고 익숙해요. 그래서 더 가려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복음을 거부하는 곳이에요. 나 자신.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 세 번째로 적대적이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네 번째로 복음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고, 다섯 번째로 이 세상에서 복음이 가장 전해지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내 자신이란 말로 저는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전도 지역.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곳.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자신을 결코 선교 대상지로 보질 않아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꿈도 꾸질 않아요. 절대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부터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나는 모태신앙이야.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그래도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목사인데. 세 번째로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야.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야. 부터 이 세 가지가 자신을 선교 대상지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곳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마치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 이 말이죠. 신앙적인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안에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선교사에게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 뒤에 너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는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위선을 떠져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서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진실한 모습으로, 겉모습이 아닌. 오늘 3장 9절에서 오늘로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러면 어떠하냐? 이 바울의 이 질책이 내 마음을 막 후벼파요. 그러면 어떠하냐? 그럼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거냐? 그래, 너는 목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고 10년 넘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그래도 아주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전문가는 되니까 다른 사람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야? 어쩌면 내 자신도 그런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체. 순수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겸손한 마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벌거벗은 상태로 서야 되는데, 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주간 혼자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는 위선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간에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스크를. 그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 안 써도 되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목회자라고 사역자라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나는 성가대원이고 교사고 직분자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라고 있어. 결코 아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가요. 가끔씩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부터인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사람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마음껏 목회할 수 있으니까, 아무 걱정 없으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물음을 내게 던졌어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벽 기도도 못 드렸고, 또 수요예배는 제가 영상으로 완전히 이제 전환해서 녹화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지금 못하고, TAC 예배도 못하고, 신방도 다 중지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음을 내게 던지고 있더라고요.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저는 지금까지 건강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 주치의가 이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좀 하시는 일을 잠깐 좀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까지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피정 기간을 가지면서 지방으로 내려갔던 이유도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건강에 대한 문제를 위해 두고 기도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건강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이 경제적인 부분이 저를 압박하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 경제적인 부분도 그게 장애물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제가 깨달은 건 딱 하나예요. 목사인 바로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인 나 자신. 교회를 개척하고 20년간 저는 최선을 다해 목회해왔다고 그렇게 자부해왔어요. 누구 앞에서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목사인 너 자신일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너 자신일 수 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목회자 노릇하기 전에 복음이 목회자인 나 자신에게 먼저 전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선교사님의 그 고백처럼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선교지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분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그 물음을 계속 던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로 십자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십자가 전달자라고 생각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십자가 전달자가 아니라 십자가 원수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새사랑교회 교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저는 의심 없이 믿어왔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을 바꾸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나를 목사의 삶을, 그런 나름의 목사의 삶을 살았다고 자부해왔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바뀌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새사랑교회 아니에요. 저는 힘든 목회를 하면서도 한 번도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놓치질 않았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조차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바뀌지 않는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잠시 이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교인들이 아니라 목사인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목사인 나 자신. 우리는 그동안 불신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우리는 성가대를 통해서, 나는 찬양대를 통해서, 나는 열심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심히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생각해 왔어요. 나는 열심히 많은 걸 준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선생의 일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내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 진정으로 말씀 앞에 좀 엎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간에 좀 말씀 앞에 엎드려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아플 겁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할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목회에 대해서 많은 다른 건 몰라도 목회에 대해서 많은 자부해 왔는데,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걸 내려놓게 되니까 때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는 종교적 가면을 벗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가면. 그토록 우리가 닮고 싶지 않았던, 절대 나는 저 사람처럼 닮지 않을래, 나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 모습이 바리새인 돼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 가면이라고 할 때 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직하게 내 내면을 말씀 앞에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 과학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노래를 부르면요,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아주 냉정하게 아주 이 평가단들이 평가를 합니다. 때로는 아주 섬뜩할 정도로 막 평가합니다. 어떨 때는 이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과거의 유명한 가수였는데, 그 사람 보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전문가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분은, 저 가면을 쓰시는 분은 가수가 아닙니다. 절대 가수일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충격을 먹어요. 가면을 벗고 나서. 그렇게 말하신 분 평가단도 깜짝 놀라고. 내 내면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비추셔야 돼요. 두 번째로 견고한 진이 돼버린 나라는 종교적 가면을 벗어야 돼요. 견고한 진으로 바뀌어버린,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오직 나만이 최고다, 나만이 내가 생각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견고한 진을 벗어야 돼요. 세 번째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이 무너져야 돼요. 주님 말씀 외에 모든 이론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그 이론이 있는 한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높아진 모든 견고한 진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의가 허물어진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 의가 무너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디모데 같은 경우는 외조모의 또 어머니의 그 기도의 그 물결이 흘러온 것처럼 오늘 이렇게 나를 내버린 사람, 견고한 진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자기 의가 무너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돼 갈 거라고 믿거든.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해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 말과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이 바울의 외침을 들으면서 한 주간 좀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 안에 있는 만들어진 이 견고한 진들을 좀 내려놓고 오직 말씀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으면 한없이 울고 통곡하고 싶으면 한없이 통곡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열쇠를 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나간 열쇠만 40개가 넘어요 지금 6개가. 기도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한 주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저도 여러분도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종교적 가면을 좀 벗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 종교적 가면을 벗으라고 하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제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 미존독 종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에 대해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픈 자였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고 변화됐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생각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고의 진이 되어버린 나 자신의 이 종교적 가면을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다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 세상 탓하지 말고 바이러스 탓하지 말고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나 자신의 종교적 가면을 벗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내 이웃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